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자,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또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읽지 않고 마태복음 9장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도 병행 구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죄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보라 많은 세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구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으느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지켜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오늘 세리마태라는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는데 마태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또 마태를 세리라는 마태를 부르실 때 세리라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세리란 직업은 정말로 천대받는 것이었고 민족의 배반자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사는 그런 일제 앞잡이와 같은 그런 종류의 직업이었고, 그래서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그들을 또한 멸시하고 그들과 자신들을 구분시켰지만 주님은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러나 자신들이 스스로 어렵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오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우리가 올바르고 의롭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을 많이 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행위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통회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린 자를 주님은 결코 멸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희생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가 아주 근사하게 차려진 이런 번제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희생물을 원했더라면, 하나님이 부족해서 희생물을 원했더라면 희생물을 받으셨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통회하고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마태 세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리 마태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인생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는 겸허하게 엎드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태복음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12제자의 명단에서 자기 이름 앞에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냥 가족 관계만 설명을 한 경우는 있었고 그냥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했었지만 자신의 이름 앞에는 바로 세리였던 마태라 이 말입니다. 왜 이 부끄러운 직업, 사람들이 듣기에도 민망한 그 직업의 이름을 붙였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그는 정말 이전에 자신이 어떤 자였던지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런 천하고 더럽고 정말 천대받는 멸시받는 이러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그는 바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간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을 구원시키는 데서 좋은 도구는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구원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말이 짧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른다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변화받았다는 사실들을 사람에게 간증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면 요즘 안 들으려는 사람이 있지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기담하더래요. 그리고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간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려워합니다. 뭐 말씀도 외워야 되고 나는 외울 줄 모르고 또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했던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처럼, 또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던 여인이 구원을 받았을 때처럼 그 죄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형제들을 인도할 때 다른 말 안 했어요. 또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수가성 여인이 자기의 동네 사람들을 불러올 때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목격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 말입니다.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와 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못 전하고 복음을 아주 정연하게 전하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와서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말입니다. 우리가 집회할 때, 교회로 초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말 못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정말 죄인들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11장에서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마태가 지고 있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 죄의 짐,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자기도 양심에 가책이 됐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서 부풀려가지고 받아서 수탈하고 포탈하고 또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렇죠? 저희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께서 집달관을 하셨어요. 집달관이 뭐냐면 이제 법원에서 강제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거나 처분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안 될 때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압류를 할 때 그것을 책임지고 가서 압류를 집행하는 사람이 집달관이에요. 그래서 그 집달관을 이제 잠시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분께서, 어르신분께서 가서 그 집달관을 하셨는데 정말 힘들다고 그럽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물건을 압류를 당하게 돼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법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을 집행해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러한 많은 아프고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들을 압류하고 세금을 포탈하면서 또한 사람들의 물건을 강압적으로 획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동족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에 대해서 그가 양심이 편했겠어요? 결코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자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이를 느끼고 있었고 너무나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금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말씀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 기억해서 자신의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얼마나 복된 초청의 말씀입니까? 아마 마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떨렸을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 같은 천대받고 멸시받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오라고 초청하실 때 그때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아마 그냥 녹아져 내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됐고 이런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됐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찌들리고 고나고 억압받는 이들은 다 정직하게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든지 간에 어떤 죄를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또 그 앞에서 굴복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 외웠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그렇죠? 32장 27절, 그렇죠? 그 구절대로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또 말해야 때 주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내 스스로 나를 가두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제가 구원받기 전에 힘들었던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양심의 가책에 눌려서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제 죄짐이 풀린 것을 느끼게 됐고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죄악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용서를 못해서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주님은 모든 사슬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는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첫째,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아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 마태를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주님은 어떠한 죄인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는 어두움도 다 빛같이 보이십니다. 주님께는 지옥도 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보이시는 곳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가 고통받는 신음하는 그 마음의 깊은 신음의 소리도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 들으십시오. 주님 앞에 보이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아까 13절 외웠는데 자 히브리서 그 말씀을 잘 오늘 봤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는 이 모든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이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걸 다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골수 안에 있는, 그렇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마음의 의도와 생각까지 다 분별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율법 앞에 서는 일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짜 말씀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찌르고 죄를 정죄하고 죄를 심판하는 권능을 갖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한 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4장 13절에 보십시오. 13절과 14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자 한음소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12절 13절을 말씀은 아까 죽이고 또한 정죄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14절부터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육신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한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승리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아니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심판만 받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또한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여기 알므로 했잖아요. 알므로 알고 그분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느낀다는 말이 터치예요. 터치. 우리가 터치란 말을 많이 하죠. 다 만져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왔고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인 지옥까지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을 다 만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나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든 생활을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에 빠져 있는지 아무도 이해 못할 거예요.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죄가 되셨고 성경에서 죄가 되셨다고 갈라디아서에 말합니다. 또 죄의 저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걸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의 문제들을 만지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구절입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만지시고 느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16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은혜의 왕자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바로 마태가 이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리마태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세리마태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와 초청을 했을 뿐 아니라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태라 불리는 이 레위와 함께 식사까지 하셨어요.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너무나 감격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초청을 받고 주빈으로 참석하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신다고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형편을 알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전에도 제가 말했죠. 내가 아프다 그래야 의사가 와서 어디가 아프냐 물어보고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침받을 길이 없어요. 의사에게 오지를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담에 그런 말 했습니다. 병은 알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병은 부끄러운 걸 알려야 돼요. 그래야 어떤 좋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고 또 좋은 의사, 실제로 그 병을 알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던 경로나 방법들이 있으면, 치료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을 소개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은 소문을 내라 그랬어요. 병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소문을 내는 건 아니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께 알리라 이 말입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말씀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아까도 우리 집사님 잘 이야기했지만 내가 믿음이 있노라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으면 그는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 앞에 내오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단하시고 처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믿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레위는 자기가 영적으로, 마음으로부터 도덕적으로 정말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가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의사라는 직책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오신 이유는 영혼의 의사로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누가복음에 보면 특히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다고 개역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히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된 게 아니라 죄인을 회개에 이르게. 여러분, 이 죄의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지, 죄에 대한 문제를 인식도 못하고 있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전파되지 않는, 선포되지 않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가 선포되지 않아요. 아주 사람들 듣기 좋은 감언 이슬의 복음들이, 값싼 복음들이, 쉬운 복음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복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성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고침을 받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 지옥에서 구원해 준다, 천국 가게 해준다, 너희들을 또 죄를 용서받게 해준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네,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걸 깨닫게 될 때야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깨닫지 않고 천국에 보내준다. 그럼 천국 가면 좋죠. 그래 그냥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느니라. 아멘.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마태, 여기 세리라는 마태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일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우리가 잘 알죠, 있죠? 1장 26절부터 29절. 참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똑똑하고 돈 많고 권력이 있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과 권력과 재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 해도 너무 얄팍하게 믿어요. 자기가 너무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합류를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고침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위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째, 레위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이름 앞에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12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가운데 자기의 이름 앞에만 유독 세리, 이전에 과거의 부끄러운 직업을 적어놨다고 말씀드렸죠. 세리 마태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과거를 숨기려 할 거예요. 그러나 세리마태는 이런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속에서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찾아오셔서 내 삶이 변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로 인한 것입니다. 정한 세금 외에 세리들 마음대로 더 걷어가는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혐오와 천대와 멸시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은혜로 자신 같은 큰 죄인에게 찾아오신 것과 또 얼마나 자신 같은 죄인의 죄가 용서받았는지를 그는 지금 공공연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이나 비리나 부끄러운 과거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거나 싫어합니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손상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굳이 자기의 과거 신분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인하여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도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죠. 그가 바울이 변화돼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와 이런 다른 곳곳에서 계속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만 봐도 그가 3번이나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에서도 그가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죄인이었던가를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이야기였어요. 그는 살인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어요.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놀라운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봅시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봤는데 15장 10절 잠깐 봅시다. 9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9절부터 15장. 자,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리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지금의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는데도 이 수고한 이유는 내가 잘났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섬겨도 내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목사님의 눈치 때문에, 억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오면 전화할까봐 무서워서, 아니면 자꾸 독촉할까봐, 이런 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평생에 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섬기실 때 또 계산을 하세요. 주님은 계산을 하신다고요. 계산하셨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또 상도 주세요. 상 받을 수도 없는 존재들에게 또 상까지 계산해서 또 주시네. 우리 주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상태도 빛과 같이 드러나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엄밀히 마음 깊이 품은 생각, 악의, 죄,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판별하십니다. 가장 큰 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를 자신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불러내시는 주님의 거룩하고 높은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를 보십시오. 그가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한 일이라는 것은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겨우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정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 놀란 단 한마디 속에 있어요. 주여, 주께서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저를 기억하옵소서. 그 말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주여라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아십니까? 그 주여라는 단어가 뭐냐면 주님의 존재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단 하나의 단서예요.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자백하러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어떤 죄든지 가지고 있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자백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해결하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죄짐을 들고 있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저도 옛날 달리기 선수할 때 모래주머니 차면서 달리기 연습을 했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고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래주머니를 탁 풀어버리니까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장 차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우통 벗고 아침에 운동하면 아침마다 구보를 하거든요. 근데 군장 차고 벌쓰면서 이렇게 구보하는 것보다 8km 구보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 우통을 벗고 겨울에 한겨울에 우통 벗고 그냥 구보하면 오히려 더 나아요. 왜냐하면 뛰면 추운 게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군장을 벗어버리는 그 느낌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군장이? 그쵸? 10kg요? 20kg 돼요? 예. 지금은 몇 킬로인지 잊어버려요. 20kg 정도 될 거예요. 정말 무거워요. 여러분, 또 30kg 잡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그러다 뭐 100kg 하는데 죄의 짐은요, 그보다 더 무거워요. 우리를 지옥에 끌어내릴 만큼 무겁다 이 말입니다. 그 죄짐을 들고 가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철로육정 꼭 읽어보세요. 철로육정 읽어보면 그 크리스찬이 죄의 짐을 들고 가다가 어떻게 그 죄의 짐이 풀리는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 정말 극적인 감동을 받았어요. 저와 똑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지체 없는 순종. 이제 우리가 마태가 했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지체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두 번째는 지체 없는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레위를 향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 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부르시지만 이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주저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특히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렇죠? 나옵니다. 또 부자도 있었고 어떤 제자는 그렇지만 하면서 변명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지체 없는 순종에 문제가 되었던 사람을 부자 청년을 마태가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장 16절부터 22절 보십시오. 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근심하면서 그는 돌아갔습니다.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19장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 마태가 이걸 기록했겠어요? 왜 마태가 아까 마태복음 10장을 기록했어요? 28절, 29절. 그리고 왜 마태가 또 19장에 이 부분을 넣었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데는 지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조건을 따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9장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때 23절 보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반일 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능한 건 뭡니까? 의사이신,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 앞에 그 죄의 짐을 갖고 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는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도 보면 지체 없는 순종에서 문제가 된 사람들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은 보겠습니다. 잠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57절부터 62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다 하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실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오늘 오전에도 살펴봤듯이 롯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롯이 안목의 정력에 빠졌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출하려 할 때 그의 또 문제가 뭐였습니까? 망설였다 그랬죠. 주저하고 망설였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면 안 돼요.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러나 먼저라는 단어를 붙여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자꾸 조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는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조건을 따르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우리 부모님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노발대발 하셔서 너 예수 믿으면 족보에서 끊어내고 심지어는 아버지께서 화를 내시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끊으시고 외도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와가지고 또 동생들도 와서 오빠 때문에 집안이 이 모양이 됐다. 예수님 좀 덜 믿을 수 없냐? 교회 당분간 안 나가면 안 되냐?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겠냐? 집안이 이렇게 됐는데 유혹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 때문에 집안이 이래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나는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이걸 못 믿으면 나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돼서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 어머니와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물론 막내 동생이 아직 남아있지만 또 군대에서도 우리 아버님이 별나셔서 저희 선친께서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2병 때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한 몇 개월 됐는데 너무 힘들고 포병이다 보니까 훈련도 강하고 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규율도 강했었어요. 그 고참들도 굉장히 까다롭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듯이 힘들었었는데 갑자기 헌병대 차가 왔어요. 근데 제가 헌병대 차 가서 나를 찾는다고 그러고 얼마나 가슴이 뜨니 헌병대 가서 때 찾아오면 이거는 예산 일이 아니거든요. 대대 전체가 다 뒤집혔어요. 근데 제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쁜 짓 한 것은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약간 어려운 일을 하소연했거든요. 옛날에는 검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막 죽을 듯이 힘들다고 해서 볼까 말까 하면서 솔직히 몇 장, 5장, 6장 해가지고 한 장 속에 이어가지고 집에 편지를 보냈었는데 헌병대가 온 거예요. 그 헌병대가 갑자기 저를 불러서 대대장실에 부르더만은 대대장실에서 헌병대 차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이거 뭔가 잘못됐고 이게 혹시 영창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하고 갔더만은 아버지가 헌병대를 통해서 선친께서 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헌병대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헌병대 앞에 가서 아버지하고 이제 면회를 하고 아버지하고 좀 시간을 보내고 어머니하고 다시 헌병대 차를 타가서 다시 부대로 돌아왔어요. 부대를 돌아왔는데 저의 중대장이 이제 우리는 포대장이라고 그러는데 포병일 때는 포대장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 가지 마라. 너 위에서 지시가 내렸는데 너 교회 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예. 제가 그런데 포대장인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 안 가고 믿음 포기하면 교회 여기서 사고 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아마 미쳐버릴 겁니다. 못 견딜 겁니다. 그러니까 포대장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에서 지시는 내렸지만 또 사고 치면 자신이 이게 목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하라. 실제로 그랬어. 너 알아서 하라. 그래서 저는 다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유혹이 오게 되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방해가 오고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때는 그것이 유리해 보이고 손해를 덜 보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넘어지게 되고 앞으로 그런 계속 유혹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합니다. 갈수록 유혹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기에 어떻게 해요? 싹을 잘라버리라 말입니다. 조기에 주님을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에게 더 나은 직업이나 더 나은 장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무 조건 없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도 나는 늘 변명하면서 혹시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뒤돌아보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이보다 더 고귀하고 값진 인생의 길은 없습니다. 아멘? 황금길로 가는 거예요. 황금길. 그렇죠? 천국길 아닙니까? 아멘? 또 주님이 또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심지어는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이 사실 주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많이 방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택하십시오. 나중에 누가 돌보십니까? 누가 그것을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보십시오.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진취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의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가는 혼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이 영적 삶의 고달픈 삶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가운데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배하실 뿐 아니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사실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는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저는 좋은 이름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 목자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기도할 때마다 저도 여러분의 동일한 심정이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기도할 때 전달이 돼요. 특히 뭐 우리 몇 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어려움을 겪는 자매님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미어져요.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심정은 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앞서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실 테니까 타협하지 마시고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음들을 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처럼 지체 없이 주님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